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으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찬양의 은혜가 전염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도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기준이 되기를, 또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주로 세 가지로 다가온다고 하는데, 첫째가 실패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게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 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욥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는 시험 든 것이 아니라 시련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니엘도 시련 당한 거죠.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옵니다. 오늘 예배하러 가야지. 그럼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속닥거립니다.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든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만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미루라고 합니다. 내일 하면 되는데, 모레 하면 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시련 가운데 거의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미루는 가운데 넘어진다고 합니다.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약해지고 힘이 사라지는 가운데 내일로 미루다가 또 내일로 미루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시험이 아니라 시련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 13년이나 그는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실패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이 오랜 13년이라는 기간은 버티기 힘든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그는 잘 이겨내는 가운데 결국 그의 나이 30세 총리가 되고 그 이후 약 80년간 그가 죽기까지 총리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에는 요셉의 일생 가운데 그의 고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 이렇게 좌절당했다, 노예로 팔려갔다, 감옥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성공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 성공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말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종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 히브리서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임종시에 이 말씀이 들어갔다고 첫 번째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속적으로 하나님도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계승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얘기했고 이삭도 얘기했고 야곱도 얘기했던 말씀.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내가 준비한 땅을 가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땅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이것이 이어져 내려와서 요셉에게까지 옵니다. 그러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사건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려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이삭도 없습니다. 야곱도 없습니다. 요셉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 없이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땅을 들어가야 된다. 요셉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고 우리의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고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무엇을 더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째 이 세상에 끝까지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의 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의 세계는 잊어버리고 땅의 세계 것만을 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땅의 것만 구하고 기도를 하고 주의를 해도 땅의 것만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가니 거기에 영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거룩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신령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속적인 사랑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은 하늘의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너희들의 인생이 잘 살았다 얘기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죽을 것이며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가 결국은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의료 공백 사태를 보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병원을 너무 의지해. 저는 병원 무용론자는 아닙니다. 저도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게 너무 커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이 주는 보장, 거기에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끝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지금 너희들은 애굽에 있지만 그는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떠나야 된다. 떠나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걸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신당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다음에 가나안을 떠나는 날 내 해고를 애굽에 남겨두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내 선조들의 무덤에 나를
안장시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을 공부할 때 기억나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죽었을 때 부탁하잖아요. 요셉아, 나에게 맹세해라.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나의 조상들의 묘실로 해달라. 그렇게 했잖아요, 요셉이가. 근데 요셉은 지금 죽으면서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나를 좀 옮겨다. 형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신신당부를 했을까? 어떤 미신적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장한다. 야, 묘자리가 잘못될 때 묘자리가 좋아야 된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셉은 미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언젠가는 들어갈 것이다. 그럼 이게 몇 년이나 지나가서 들어갔을까요? 4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갈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중요한 건데 오늘 모든 것으로 결정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생활은 단타가 아닙니다. 그건 상당히 장기적으로 그의 신앙생활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계셨는데 그 당시 스크랜턴 선교사와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두 분이 다 한국을 왔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는 남성들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막 여성 인권이 일어나고 여성들을 돌봐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성이 상당히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외면을 당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낼 때도 남자를 보내고 여자를 보냈습니다. 남자는 남자를 상대로 하고 여자는 여자를 상대로 하고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리 스크랜턴은 와서 철저하게 여성들만 상대로 하면서 학교도 세우고 봉사도 하고 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녀가 늦은 나이 53세에 한국에 왔는데 그가 늦은 나이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니까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몇 병 간호도 하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을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53세에서 더 지나서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젠 거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젠 됐다. 내가 한국에서 그만큼 일을 했으니 내가 미국에서 편안하게 죽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 속에는 한국인에 대한 사랑이 컸습니다. 돌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을 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년의 몸에 병든 몸에 다시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양화진묘에 안장이 됐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굳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자신의 몸을 맡겨 했을까요?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나를 데려가 달라.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 죽은 다음에 뭘 갑니까? 영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시킨 다음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라는 그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양화진 묘소에 갔을 때 감동 자체입니다. 그 수많은 외국인들이 거기에 묻혀 있거든요. 여기서 멀지도 않습니다. 저는 선교학 공부하는 그 기간에
학생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무채했을까? 그건 사랑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가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대해가지고 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까?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 참으로 묵상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 가운데 믿음이란 단어가 오늘 나왔으니까 요셉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래 참음으로, 조용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에게는 그 현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 그냥 노예로 팔렸습니다. 방법도 없었잖아요. 감옥에 들어갈 때 음모를 막 유혹을 받는 가운데, 유혹을 뿌리치는 가운데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도 성경 어디에도 발버둥 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 깊은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냄비에서 물이 확 끓다가 물이 식으면 확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간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돼서야 출애굽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시내가에서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에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의 인생,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인생,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의 신앙도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악행이 잘되고 언제까지 저들이 번성합니까? 하나님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어찌 보면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면 기다리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다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은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역사하십니다. 기다릴 때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기다리는 기간에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매우 중요한 미래를 위해 준비의 과정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야 되고 애굽에서 번성해야 되겠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요셉은 이걸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모 장로교회 목사님 얼굴이 몇 분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평안해요. 그냥 곁에만 가도 위험이 느껴져요.
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가셨지만 그 품위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기다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에 영적인 깊이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인내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고, 이래서 원망하고 저래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뜻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기다려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언젠가는 도와주신다. 요셉의 일생은 아주 충격적인 예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에 애굽을 통치할 통치자가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과연 그 감옥이 궁전으로 향하는 문이 될 줄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다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 일은 이루어졌고, 그는 총리가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400년이란 기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만들어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은 100년 정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감히 인간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고통의 시간에 요셉이 알았던 것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거기엔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쌍의 남녀가 저녁으로 치킨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닭 한 마리 시켜놓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 치킨을 먹기 위해서 공원을 찾아가서 먹으려고 봉투를 뜯었더니 거기에는 놀랍게도 돈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남자는 정직한 남자인지라 치킨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킨을 시켰더니 이 봉지에 돈다발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되돌려주는 겁니다. 매니저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기자가 오게 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다발을 들고 간 남자가 극구 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양하니까 매니저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찍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매니저를 이끌어 구석으로 가가지고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결혼하는 사람인데 나와 함께한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음은 정직했지만 그의 삶은 정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정직했습니다. 삶 자체가 충실했습니다. 이 충실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며 묵묵히 살아가면서 그는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게 먼저 기대고 어떤 이유일까 생각하면서 기다렸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우연히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의 신앙이 좋아서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평생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형통하더라. 요셉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본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간수장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그 감옥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누렸다면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그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형통했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형통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점점 커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기도했다고 40일 금식했다고 믿음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갑자기 방언받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연단되었을 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착고에 채워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연단하였느니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연단되는. 시편 기자는 단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는 단련되는 가운데 총리가 됩니다. 단련시키지 않고서는 총리에 앉을 수 없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잘 따라왔기 때문에 그는 단련되었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 변할 때 요셉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의 형제들도 변화됐어요. 루벤과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을 팔아넘길 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이제 요셉의 형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까? 아버지, 이 아이를 데려가야 우리가 식량을 구하는데 만약에 이 아이를 우리가 데려오지 못하면 나를 죽여주세요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앞에서도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생각을 먼저 합니다. 동생들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과거에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길 때 형제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연단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다 보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몬도 얘기하고 유다도 얘기하고 루벤도 얘기하고 루벤은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점점 얘기하는 가운데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 가족은 잘못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염려하는 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단련된다는 것이 요셉도 단련되고 형제도 단련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셨어요? 왕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가 잘못해서 회개에 눈물을 내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하니까 또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용서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요셉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위대함입니다. 이 위대함이 요셉에게 그대로 드러나요. 형제들을 용서해줬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형님들은 악하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 염려하지 마세요. 요셉의 위대함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붕괴함이 없습니다. 모멸적인 대우를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다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가 단련되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때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독교회를 개입하셨다. 이렇게 굴리든 저렇게 굴리든 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세워질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나갈 때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선을 행하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될 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요셉이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질문하잖아요. 너 꿈을 잘 꾼다며? 너 꿈을 해몽을 잘한다며? 그러니까 요셉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해몽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몽할 것입니다.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아닙니다.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붙잡고 나가면 상독교회 문제 해결을 못할 것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성전을 이루고 온 지 오늘이 1년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게 기적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이거 쉬운 일입니까? 함께 예배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오죽하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가르자고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함께 예배 드리지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어떻게 함께 해? 근데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협력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붙잡고 가기를 원하는구나.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듯이 앞으로도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입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많은 신앙의 간증이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업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간증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돼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쪼록